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사랑이 가득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전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정말 좋은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소 쉽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2가지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하고 있고요.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통로는 분명히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이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보다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내 권위를 횡령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절도나 강도로 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서 영의 양식을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양의 문 안에 있지만 그 양은 자유로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갇혀 있거나 감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양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드넓은 초원에서 싱싱한 풀을 뜯어 먹으며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양떼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의 특징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사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소유를 해보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보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들로는 인간의 갈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자기의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단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은 먹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을,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토와 같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종종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도둑은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교훈을 가진 도둑들은 양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유익을 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력이 더 풍성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문은 양들을 우리에 들여보낸 후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자는 다 도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침범하려고 하는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분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의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뜻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삭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임시로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훔치러 오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칠까 봐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양을 해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삭슬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군은 양을 돌보기 위해 결코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삭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도 목자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양 곧 그 백성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되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양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주님께 속한 양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신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시하고 이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만 거룩한 거 아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다음날 하나님은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악한 일에 동조한 분향하는 250명도 불로 살라버렸어요.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있었던 백성들은 연병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당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의 백성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계시를 받은 자, 곧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 수 없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인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것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나 미가서나 스가랴서나 이뿐만 아니라 이 신약 마태복음에서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자기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만민을 향한 놀라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이유를 밝히죠. 여기 보면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과 다시 사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다시 사시는 것이 스스로의 의지로 순종하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생명 버리심을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유의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명, 곧 속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리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양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를 말하지요. 예수님은 양 우리를 지키는 양의 문도 되지만 선한 목자도 되어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바로 그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꽃병에 꽂힌 꽃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뿌리에서 잘라진 꽃이 죽은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은 사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번성하며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노라 하면 누구나 희노애락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능력과 지혜, 그 영역 밖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 안내자이지요. 가이드만 잘 만나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에도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